역대하 10장부터 36장은 역대하의 제2부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는 솔로몬 이후부터 포로 시대까지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장에서 12장은 솔로몬의 계승자로서 이스라엘 왕국을 남북으로 분열하게 만든 남유다의 제1대 왕이 된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0장은 이에 대한 시작 부분으로서 크게 5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절까지는 르호보암의 왕위 계승에 즈음한 백성들의 노역 경감 요청을, 6절에서 11절은 백성들의 요청에 대한 르호보암의 의견 수렴 회의를, 12절에서 15절 르호보암의 백성들의 노역 경감 요청 묵사를, 그리고 16절 17절은 이스라엘 10지파의 반역과 르호보암의 통치권 제한을, 18, 19절은 부역감독 하도람의 피살과 르호보암의 도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주전 930년의 왕으로 즉위해서 17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북쪽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준하기에 세겜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열왕기하 12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0절이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요. 세겜으로 부른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주 중심적인 수도죠. 원래는 북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의 즉위식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사람들은 도리어 세겜으로 와서 왕의 인준을 받으라고 요청한 겁니다.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왕이 누구한테 인준을 받는단 말입니까? 더구나 이미 왕으로 즉위한 상태인데 자기들이 뭔데 왕으로 인준하기 위해 세겜으로 오라고 말합니까? 이미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뭘 요구합니까? 2가지를 요구했어요. 당신의 아버지, 이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 왕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이라고 말해요. 아직 우리 왕이 아니란 거죠. 당신이라고 불러요. 그 원어로 봐도 당신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르호보암은 잘 참아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인준하는 조건으로 2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무거운 세금의 감액, 둘째는 무거운 노동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2가지 요청만 들어준다면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을 왕으로 섬겼듯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요청이었어요. 실제로 솔로몬이 그 무거운 중과세, 과세가 아주 무거웠고요. 그리고 노동을 아주 심하게 시켰어요. 고역이에요, 고역. 그러니까 이 2가지만 좀 경감해다오. 노동으로부터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주고 세금을 좀 가볍게 해다오. 열왕기서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 참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일간 내게 시간을 다오. 내가 3일간 생각해보고 대답해줄게. 그리고 대신들에게 의견들을 구했죠. 한 그룹은 원로들이에요. 한 그룹은 신진 세대들이에요. 원로들은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관료들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로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관료들은 도리어 참았던 분노를 터뜨려 버려요. 이미 왕이 된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준한다는 것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거죠. 따라서 왕은 왕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욱 가혹하고 혹독하게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있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의견을 버립니다. 그리고 젊은 관료들의 혈기를 따라가요. 아주 그들은 혈기가 있죠. 젊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혈기에 따라서 안 그래도 자존심이 상해 있었던 그 르호보암이 젊은 관료들의 혈기 어린 그 요청에 따라서 그대로 말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죠. 그리고 다윗의 집이여 니네나 다스려라 하고서 떠나갑니다. 그 결과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대의를 이루기 위해선 지도자들은 때로 자존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 리더가 되는 조건 가운데 제가 볼 때 이 조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목회자 비롯해서요,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리더들은 자존심을 접어야 될 때가 상당히 교회에서 많아요. 하지만 르호보암의 경우는요, 르호보암이 이제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나라를 두 쪽으로 분열시켜 버렸어요. 르호보암이 참았다면,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다면 내 자존심이 상하죠. 왕으로 인준받으라고 세겜으로 오라는 것 자체, 진짜 이거 자체가 생각할 때 이거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들이 뭔데, 지들이 왕의 즉위식에 와야지. 숫자 많다고 횡포 놓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숫자 많다고 횡포 놓고 그러면서 왕으로 인준하겠다고 이렇게 어깃장 놓고, 우리 요청 안 들어주면은 당신 왕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이거 틀려먹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 과하지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중국의 한나라 명장인 한나라 명장으로서 한나라의 유방을 도와 천하 통일을 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 한신에게서 비롯한 말입니다. 한신이 청년이었던 시절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무시를 당하던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신 장군도 그렇게 무시당하던 때가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 지역의 불량배로부터 시비를 당합니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량배가 한신에게 무력을 과시해요. 그래서 결투를 신청한 거예요. 너 나랑 한번 붙어보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싸움을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신의 실력이 드러나잖아요. 주목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때를 아니다 라는 것을 안 한신이 참는 거예요.
근데 그 불량배가 뭘 요청하냐면은 너 나랑 싸우기 싫어? 그럼 내 가랭이 사이로 기어가 하고 다리를 벌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한신은 그 무릎을 꿇고 그 다리 사이를 기어갔어요. 수모를 견딘 거예요. 모욕을 참은 겁니다. 이는 단순히 이 사람은 이 불량배하고 싸움에서 내가 이겨서 뭐예요? 그것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치욕을 견뎌내고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인내와 절제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한신은 유방을 도와서 한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공을 세우고 역사의 이름을 남깁니다. 따라서 과하지옥은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수모를 참고 견디는 지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즉 대의를 위해서 일시적인 모욕을 참아내고 불필요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해요. 한신과는 달리, 그러니까 국가를 세우려는 사람들은요, 과하지욕 이거를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일시적인 수모를 참아내는 것, 내 자존심 버리는 것, 이게 있어야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무너져요. 이게 없으면 성도들이 떠나갑니다. 목사가 화내고 막 분노에 차가지고 말하면 목사 속은 시원하겠죠. 근데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요. 떠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일하다 보면 얼마나 모욕당할 때가 있습니까? 자존심 상할 때가 한두 번이에요. 분노에 차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은 속이야 시원하죠. 내가 그 사람 이겼다는 생각으로 그냥 마음이야 편하죠. 근데 성도는 상처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과하지옥,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수모를 잠시 동안의 수모를 견뎌내는 것, 불필요한 자존심 내려놓는 것, 필요하다면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는 것, 이게 과하지옥이에요. 르호보암은 과하지옥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을 내세요. 이것들이 어디서 감히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이게 무슨 교만한 말입니까? 대의를 위해 잠시 동안의 모욕을 참아내야 했죠.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자존심을 굽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그들을 품어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리더로, 지도자로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나라가 두 쪽 난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분열된 결과 나라의 힘이 50%로 각각 갈라지죠.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는 대적들에게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두 나라 모두 멸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나라와 민족의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요,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어요. 고려시대 이후로 무려 1000년 만에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다른 국가가 되어서, 물론 헌법에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김정은이 얼마 전에 다른 국가론을 주장하고 나왔잖아요. 남북으로 분열됐다는 건요, 힘이 반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라도 힘을 하나로 모아야 국제 정세 속에서 번영의 길로 나아갈 텐데 우리나라도 정치와 지역에 따라 분열돼 있잖아요. 르호보암처럼 자존심으로 나라를 운영하면 나라가 두 쪽 납니다. 모욕을 참을 수 있어야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과하지욕을 실천하는 정치인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치인들 가운데 과하지욕을 실천하는 정치인들 있습니까? 없어요. 민주당 쪽수로 밀어붙이잖아요. 그 예산안 편성한 거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거 굉장한 모욕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 과하지욕을 실천했어야 되는데 실천하지 않잖아요. 이 모욕을 견뎌내야 되는데 그 우글거리는 빈대를 다 죽이려다가 집을 불태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두 쪽 나는 거예요. 과하지욕을 실천하는 정치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가 혼란스러운 것이고, 진정한 리더십이 사라진 이 국가, 이 사회에는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리더들은 특별히 모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존심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도 그렇고 나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국가,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 이 사회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참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면서도 그를 축복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과하지욕 이상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면서도 그를 위해 축복해줘라, 이런 말이에요.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지난주 설교 주제가 자비였죠. 사랑은 희생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자비는요, 용서와 관용이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당할 때 단순하게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을 넘어선 용서와 관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시는 거예요. 자비란 그런 겁니다. 그 무릎 사이를 기어가면서, 이 얼마나 굴종적인 거예요. 그를 용서해 주는 마음, 그리고 나아가서 그를 축복해주며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주는 그 마음, 이게 자비예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하나님이 참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욕을 참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죠. 우리를 축복하셨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로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모욕을 견디셨잖아요.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할 때 긍휼적인 자는 복이 있나니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도 자비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 삶에 자비가 없을까요? 왜 우리 삶에 풀리는 일이 없을까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왜 매듭이 풀리지 않는 그런 일을 경험할까요? 내가 자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자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시고 자비로운 자가 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주십시오. 헤아리십시오. 긍휼을 자비를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저와 여러분도 자비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풀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문제, 지금 정당의 문제, 이 사회 문제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원칙입니다. 교회가 여기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한신은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과하지옥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하물며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고상한 윤리와 고상한 믿음으로써 생명과 영혼을 구원해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욕당할 때 화내면 내 마음은 시원하겠지만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참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 구원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참으셨듯이 자비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역시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민족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생명과 한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많아지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